네, 오늘 말씀 제목을 육신의 가족과 신앙의 가족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이 주제는 우리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계속 이 복음서들을 계속 다루고 있어서 최근에도 한 두어 번 다룬 주제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반복해서 다루게 됩니다. 이 주제에서 우리 마음에 간직해야 될 내용들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요한복음을 제외하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은요. 그래서 그 세 복음서의 내용을 다 간추려 보면은 이 일이 일어난 곳은 갈릴리의 가버나움이나 주님의 고향인 나사렛입니다. 회당이나 어떤 집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집이라고 생각되는 이곳에서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였습니다. 주님의 친속들이 주님을 붙들러 왔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붙들러 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원어를 보니까 잡아가려고, 강제로 잡아가려고 왔다는 의미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미쳤다는 말은 말 그대로입니다. 제정신이 아니다. 영어로 beside himself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기 자신 옆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영어를 해석하면 그런 뜻이 될 것입니다. 자기가 아닌 거죠. 제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미쳤다 이렇게 말하니까 잡아가려고 붙들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으로 말한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의 친속들은 상당히 주님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이 현장에 왔을 것이다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의 친속들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모친 마리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년 시절을 제외하고는 부친인 요셉이 이후로는 기록에 등장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부친 요셉은 일찍 운명을 달리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확실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주님의 동생들이 오늘 또 새삼 이렇게 보니까 남동생이 4명이나 있었더라고요.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셉, 유다와 시몬입니다. 아마 장자, 차자 이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장자였을 테니까요. 둘째부터 5째까지. 그리고 또 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굉장히 많구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또 이 특별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의 남동생들 중에서 두 동생들이 성경에서 이후로도 나옵니다. 그들은 야고보와 유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야고보와 유다는 야고보서와 유다서를 쓴 인물들입니다. 주님의 동생들이었었는데 주님의 종들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은요, 형제들이 함께 목회자가 된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은 요한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가 형제 목회자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목회자들을 비롯해서 또 그렇지 않은 분들, 형제간의 목회자인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이렇게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야고보서와 유다서 두 서신을 쓸 정도로 주님을 깊이 따르는 종들이 되었다는 것 참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야고보서와 유다서를 새벽이나 다른 기회들을 통해서 다뤘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야고보서와 유다서가 신앙의 엑기스들을 담고 있는 짧지만 그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서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짧지만은 단단한 글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 높은 수준의 경건을 나타내고 있는 참 소중한 서신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주님의 공생의 초기에는 이들의 형님이었던 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동생들도 근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는 것을 여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생들이 언제 그러면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종된 길을 가게 되었느냐?
그런 변화가 성경에서 찾아지는가 할 때에 이 주님의 동생들이 확연히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1장에서 찾아집니다. 사도행전 1장 중후반에 가면은요, 주님의 승천 후에 120문도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위에서부터 능력이 부어질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이죠. 바로 그 대목에서 나옵니다. 120문도가 성령 강림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기도에 전무할 때에 주님의 아우들과 그리고 모친 마리아가 마음을 같이하여 간절히 기도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대목 아닙니까? 주님의 공생의 중간에는 이 주님의 아우들과 모친에 대해서는 나왔지만 주님의 아우들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었죠. 그런데 참 놀라운 대목입니다. 어떤 점에서 놀랍습니까? 자, 우리라고 생각을 해보면은요, 나를 통해서 가족이 변화된다는 것, 또 가족이 나와 함께 뜻을 같이 하게 된다는 것, 일반적인 뜻에서뿐만이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나와 뜻을 같이 한다는 것,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에게 그런 일이 생긴다면요, 복음의 능력이 증명되는 참으로 귀중한 일입니다. 자, 주님에게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모친도, 주님의 동생들도 주님의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승천을 경험한 다음에 이렇게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네, 주님은 사람 이상이시죠. 그러니까 사람에 비할 바가 아니시죠. 아무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당연히 주님의 진정성을 증명해 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이 진리되심을 잘 증명해 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필 때에 가족에 대한 주제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라는 이 큰 주제에 대해서 천편일률적으로 단순하게 말할 수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사 자체가 복잡한 것만큼이나 가족에 대한 것도 참 복잡하게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복잡한 내용들이 다 찾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저 단순히 요약해서 말하자면요, 가족이란 나와 뜻을 같이 하기도 하고 또 나를 반대하기도 하는 것이 가족입니다. 즉, 가족이 나와 가장 가까운 동역자가 될 수 있는가 하면은 가족이 나를 반대하는 가장 극렬한 박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편으로 다른 가족들 편에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편에서 가족들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너희가 만일 친족을 돌아보지 않으면은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죠. 그런가 하면은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요, 정말 이 깊은 내용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은 천국에 갑니다. 우리 얼마 전에도 좀 다뤘었습니다. 자, 거기서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가 더 이상 이 지상처럼 부부의 개념으로 살지 않는다. 시집 가거나 장가 가지 않는다. 그곳에는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 사실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뭐 구구절절 잘 알지 못하죠. 그렇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목을 볼 때는 천사는 결혼을 안 하나 보다 이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천사와 같이 그렇게 이 지상에서와 같지가 않습니다. 인간이요. 잘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간다고 생각할 때 금술이 좋은 부부는 뭐 논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워낙 이 지상에서도 금술이 좋다면은 부부에 대해서 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사이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상대적으로라는 말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부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잘 맞지 않아서 뭐 겉으로는 말하지 않아도 속으로는 나는 이미 너를 포기했다, 그런 가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요. 즉 아무리 해도 맞지 않는 부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분이라도 맞지 않는 부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일생이 끝나면은 천국에서는 힘들고 피곤하게 같이 할 수 없으니까 좋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또 이런 생각을
많이 깊이 진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렇게 뭔가 해방되는 것이 있으면은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왜 맞지 않을까? 부부가 서로 선택해서 맺어졌는데 왜 맞지 않을까?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이 부부가 왜 맞지 않을까? 사람이니까 다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성격 유형이라고 하는 것이 유행합니다. 어떤 사람은 9가지로 성격을 나누기도 하고 또 뭐 서너 가지로 나누기도 하고 그다음에 영어 문자를 약자로 해서 다양한 조합으로 성격 유형을 나눕니다. MBTI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취직할 때도 사용하고 친구 관계를 맺을 때도 그런 것들을 거론하는 것이 요즘 유행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학교에서 어떤 학생에게 숙제를 내줬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성격 유형의 학생은 숙제가 나오자마자 그것을 얼른 해치우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격은 그걸 민기적거리면서 맨 마지막 순간까지 미루고 있다가 5분 전에 시작해서 얼른 끝내서 내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성격이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부부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차만별의 사람들 중에 만난 것이기 때문에 안 맞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포기하고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도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런 편에서 생각해 봐야 할 측면이 있다는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성품의 성숙도에 대한 것입니다. 자, 잘 맞지 않는 것이 한편으로는 서로 중에서 한 편이 상대적으로 미성숙하기에 안 맞을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 이야기는 할 것이 없고 나에 대해서입니다. 나에 대해서 주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추구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대표적인 성품은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은 온유하십니다. 겸손하십니다. 또 섬기시는 마음을 항상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 동안 내 편에서, 다른 사람은 둘째치고 내 편에서 포기하지 않아야 할, 스스로 세워가야 할 이 성품의 금자탑, 포기하지 않고 세워가야 할 성품의 금자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중에 내일은 목요일이니까 이제 세족 목요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어떤 설교자는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과 제자들이 이제 한 집에 들어가서 유월절 식탁을 나누기 위해서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은 샌들 같은 것을 신고 그 맨땅을 다니기 때문에 발을 씻어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 의해서 섬김을 받는 것이 보통인데, 이 12제자들은 서로 다투느라고, 서로 위아래를 따지느라고 아무도 안 씻어주고 있는 상황에서 주님이 발벗고 나서셔서 주님이 먼저 씻어주시기 시작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섬길 수 있는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추구하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또 사도 바울이 다른 표현으로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여러 가지 사랑의 속성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높은 이 신앙적인 가치들을 우선 나한테 적용시켜 본다면 참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했는데 이 오래 참는 것부터가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좀 참아지지만 어떤 때는 또 우레 아들이라고 야고보와 요한을 얘기한 것처럼 발끈하는 그런 스스로의 모습을 보고 스스로 참 실망할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높은 신앙적인 가치들을 나한테 적용시켜 보면은 나는 참 언제 성숙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이 높은 신앙의 덕성들을 포기하는 일을 결코 멈춰서는 안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 점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내가 미성숙해서 서로가 잘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 때문에
상대방이 괴로울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죽을 때가 되면 철든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을 때가 아니라 한창 살아갈 때 철든 사람이 되어서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유익하게 하고 존경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일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날마다 크신 은혜를 주셔서 어제보다는 오늘 좀 더 타인들을 편안하게 하고 유익함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성품으로 날마다 변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말씀 한 가지를 주셨습니다. 21절입니다. 자, 화면에 있습니까?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게 말씀을 했습니다. 읽어드리면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말씀했습니다.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 마태와 마가는 뜻대로 하는 사람들. 자, 그래서 비교해 보면은 같은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우리가 같이 볼 말씀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10장 28절 이하입니다. 역시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방금 이 말씀은 우리가 오늘 본문과 함께 꼭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방금 이 말씀은 초대교회부터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120문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신 후에 벌써 이 120문도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만 소망을 두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기 참 다행스럽게 생각되는 것은 주님의 모친과 아우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표현을 해보자면요, 육신의 가족이었는데 동시에 신앙의 가족이 됐습니다. 영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 주님의 가족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상적입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만 된다면야 얼마나 좋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드리는 기도 제목 중에 가정복음화를 늘 염원하고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기도면서도 또 기도를 하고자 할 때마다 가장 마음이 무거워지는 기도입니다. 또 가장 마음을 아프게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간증을 들어보니까 어떤 분은 배우자나 자식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주님, 다리 부러지기 전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복합적인 심경이 다 들어 있습니다. 어서 속히 나와서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겠는데, 또 이 사랑하는 가족이 다리가 부러지면 안 되잖아요. 또 사업이라도 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제서야 깨닫고 나오면은 다리 부러져서 마음이 아프고, 또 사업이 잘못되면 속쓰리고 안타깝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아무리 주님께서 버림으로써 얻는 나라다, 버림으로써 얻는 천국의 원리를 말씀하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지상에서 귀한 것을 잃으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다루시기 전에 먼저 깨닫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러기 전에 깨닫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데 우리의 아픔과 아쉬움이 있습니다. 너무 늦게 깨닫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 기도를
계속 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유명한 폭포가 있지 않습니까? 다 아시는 대로 나야가라 폭포가 있죠. 그래서 영상으로만 봐도 참 그렇게 장관입니다. 자, 그런데 그 폭포의 상류로 가면은 버팔로라고 하는 도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거기서 그 도시부터 해서 유람선이나 보트를 타고 이 나이아가라 폭포 인근까지 뱃놀이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뱃놀이 할 때 조심해야 될 그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물살이 점점 세지기 때문에 어떤 지점, 임계점이라고 하죠. 어떤 지점까지 와서는 반드시 그 보트를 다시 타고 거슬러 올라가야지, 어떤 지점을 넘어서면은 그 거센 물살을 이기지 못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폭포 쪽으로 가서 잘못하면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임계점에는 빨간색 줄이 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줄을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또 모험심이 강한 사람들이 그 선을 넘고 타다가 한 해에 한 20명 정도가 실제로 나이아가라 폭포에 떨어져서 죽는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이 세상의 원리에서도 임계점을 넘기지 않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려고 해도 돌아올 수 없는 그 한계점을 넘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할 수 없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없는 마음 상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서 속히 하루라도 빨리 깨닫고 돌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또 소중한 사랑하는 사람들, 또 소중한 육신의 가족이 동시에 신앙의 가족이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중대한 일을 위하여 우리의 기도가 지치지 않고 마침내 인내함으로써 결실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